귀한 시간, 귀한 말씀을 통하여서 그것을 바꾸사라는 제목으로 하나님의 귀한 말씀을 함께 나누고자 합니다. 요 근래 진리인 기독 신앙 공동체의 가장 큰 화두가 되는 한 가지 개념을 꼽자면 그것은 바로 복음의 공공성이라는 개념이라고 할 수가 있겠습니다. 특별히 이 복음의 공공성이란 예수 그리스도를 통한 하나님 나라의 복음이 한 개인의 구원과 신앙에만 그치지 않고 전 사회적인 변화로까지 도모되고 공공의 방향으로 모색되는 것을 의미하는데요. 이는 실상 오늘날 감염병의 위험으로 수개월째 계속적인 사회적 이슈로 대두되고 있는 교회의 사회적 역할에 대한 논쟁으로 인해 오늘 우리에게 많은 사회적 의미를 던져주고 있습니다. 실상 오늘날에 있어서 복음의 공공성은 굉장히 중요한 개념입니다. 이는 하나님 나라를 다만 한 개인의 내세의 구원의 개념으로만 여기지 않고 신자의 현재적 삶에 임하는 실제적 통치의 요소로 이해를 하게 하고 하나님의 살아계심으로 우리의 삶을 온전히 바라보게 된다는 점에서 이것은 굉장히 중요한 신앙의 고찰이라고 할 수가 있겠습니다. 그러나 여기서 필연적으로 발생하는 한 가지 문제는 복음의 공공성과 교회의 사회적 책임, 더 나아가 신자의 사회적 역할 등을 지나치게 강조하게 될 때 이에 대한 반향으로 하나님 앞에서 성도 개인의 신앙이나 더 나아가 예수 그리스도를 통한 영혼 구원의 메시지를 가볍게 여기는 양상이 우리 안에 태동된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강단에서 예수님을 통하여서 우리를 구원하신 하나님의 구원에 관한 메시지나 그 구원자 예수 그리스도 앞에 선 우리의 신앙에 대한 교훈은 매우 시시콜콜하게 여기는 반면에 다만 각종 사회적 이슈와 상황 속에서 교회의 공공적인 책임과 신자의 사회적 역할 등에 대한 논의가 이어질 때에는 이것을 매우 인상적이게 듣는 이상한 일들이 우리 안에서 벌어지고 있는 것입니다. 물론 한 성도 개인이나 성도 공동체인 교회가 바르고 건전한 신앙을 가질 때 성도 개인의 삶의 자리와 교회 주변의 사회적 자리에 선한 영향력이 미치는 것은 매우 당연한 일입니다. 그러나 이는 한 성도와 교회가 진정한 신자됨과 교회됨을 견지할 때 생겨나는 자연스러운 현상일 뿐입니다. 이것이 우리가 가져야 하는 신앙적인 목표나 지향점이 아니라는 사실을 우리는 분명히 알아야 하는 것이죠. 우리가 한번 생각해 볼 문제가 있습니다. 과연 예수 그리스도께서 이 땅의 모든 불의와 부정을 없애시고 천국과 같은 사회를 이룩하시기 위해서 주님이 십자가를 지셨습니까? 그리고 그 십자가에서 주님이 돌아가셨습니까? 그렇지 않습니다. 만약 우리가 주님의 십자가를 이와 같은 목적으로 바라본다면 주님의 십자가는 철저하게 실패한 십자가가 됩니다. 왜냐하면 우리 예수님은 십자가에 달려 돌아가시고 부활하셔서 승천하시기까지 그 당시에 사회에 만연했던 불의한 신분제도 하나 해결하지 못하셨기 때문이죠. 몇 해 전에 이제 사회적으로 굉장히 이슈가 되었던 한 드라마가 있습니다. 미스터 선샤인. 네, 혹시 보셨어요? 이 미스터 선샤인이라는 이 드라마를 보면 이 땅에 불과 100여 년 전까지만 하더라도 이 땅에서 신분이라는 사회적 제도 때문에 얼마나 불의하고 부정한 일이 많이 벌어졌었는지를 우리는 그 내용을 통해서 확인할 수 있습니다. 백정의 자식이라고 해서 두들겨 맞고 노비라고 하여서 죽임을 당하는 그런 일이 불과 100여 년 전까지만 하더라도 이 땅에서 팽배하게 벌어졌던 문화였습니다. 어린 노비가 돈을 훔쳤다고 하여서 얼굴에 도적이라고 써서 살아가게 만들고 도망간 노비의 얼굴에는 종놈임을 각인하는 일이 왕왕 있었던 것이 불과 한 세기 전에 이 땅의 모습이었습니다. 저도 그 당시에 그 드라마를 보면서 오늘과 같은 평등사회에 태어나게 된 것이 너무 감사하다 이런 생각을 했습니다. 물론 저는 왕족입니다. 김의 김씨예요. 중요한 점은 우리 예수님이 이 땅에 오셔서 이런 불의함을 해결하셨는가? 그렇지 않다는 것입니다. 실상 우리 예수님은 이 땅의 모든 부정과 불의를 종식시키는 천국과 같은 사회를 이룩하시기 위해 오신 메시아가 아니셨습니다. 만약 우리가 이와 같은 방향에서 우리의 메시아 되신 예수님과 오늘 우리가 신앙하고 있는
기독 신앙을 진리로 믿고 있다면 이는 예수님 당시 불의한 로마로부터 구원해 주길 기대했던 정치적이며 또한 군사적인 메시아로서 예수님을 기대했던 예수님 당시의 유대인들과 별반 다를 바가 없는 것입니다. 우리는 오늘날 성경으로 취급하진 않지만 로마 가톨릭 교회에서는 구약 성경의 일부로 보고 있는 외경서인 집회서와 제2 에스라서라는 외경서가 있습니다. 이 책을 보면 예수님 당시의 유대인들이 얼마나 메시아가 오기를 고대했는지 모릅니다. 그러나 그들이 고대했던 메시아는 고난받는 종으로서의 예수님이 아니었습니다. 다만 당시 로마의 압제로부터 사회적인 정의를 실현하고 새로운 사회적 구조를 세워줄 정치적이며 군사적인 메시아를 그들은 고대했습니다. 결국 그들은 한낱 목수의 아들로 오셔서 이사야 선지자의 예언처럼 고난받는 종으로서 죄와 사망의 모든 비참을 지시고 십자가에서 돌아가신 예수님을 도저히 메시아로 받아들일 수가 없었습니다. 결국 그들은 예수님을 눈앞에서 보고도 부인하고 십자가에 매달아 죽이는 일을 자행했던 것이죠. 대체 예수님이 이 땅에 왜 오셨습니까? 그리고 왜 주님은 우리를 위해 십자가를 지시고 부활하시며 승천하셨을까요? 그 이유는 간단합니다. 바로 우리 예수님은 죄와 사망으로부터 우리를 구원하시기 위해서 이 땅에 오셨고 십자가에서 모든 물과 피를 쏟으시고 생명을 내어주어 우리의 영혼을 구원하신 것입니다. 즉 주님은 영혼을 구원하시기 위해 이 땅에 오셨지 이 땅에 건전한 사회를 이룩하려 하심이거나 더 나아가 사회적 부정과 불의를 뽑아내기 위해서 이 땅에 오신 것이 아니셨습니다. 그러므로 성도와 교회의 가장 1차원적인 관심은 영혼 구원이 되어야 합니다. 그리고 더 나아가 한 성도 개인이 하나님이 이루신 구원 앞에서 과연 어떠한 신앙으로 서야 할 것인가가 우리의 1차적 관심과 집중의 제목이 되어야 하는 것입니다. 간혹 제게 어느 분들은 주일 강단에서 왜 사회적 이슈를 깊이 다뤄주지 않느냐 하는 의문을 갖고 묻는 분들이 계십니다. 그러나 그때마다 제가 늘 언급하는 것은 한 가지 대답입니다. 교회는 사회적 이슈를 다루는 곳이 아니라 영혼을 다루는 곳이 되어야 하고 강단은 사회적인 해석을 다루는 곳이 아니라 신앙을 다루는 곳이 되어야 하기 때문입니다. 실상 저는 지금으로부터 약 10수년 전에 총학생회장을 역임하면서 학생운동을 해보았던 사람입니다. 제가 이렇게 얼굴은 순해 보여도 한 성격 있습니다. 제가 총학생회장을 감당했던 당시인 2008년에는 광우병 파동으로 인해서 온 나라가 처음 촛불 집회를 시작했던 해이기도 했습니다. 그래서 시류를 따라서 데모도 해봤고 투쟁도 해봤습니다. 당시에 강성 학생운동권이었던 전국대학생연합회, 줄여서 전대련이라고 해요. 전대련이라고 하는 그 단체와 이렇게 컨택해서 일도 해봤고 한국총학생연합회, 한총련이라고 하는 진보 강성 단체와 힘을 합쳐서 학교와 대항해 보기도 했습니다. 일을 해보니까 정말 많은 것을 깨달았습니다. 그래서 사실 저는 요 근래에도 아무 일도 하지 않으면서 말만 하는 분들을 별로 좋아하지 않습니다. 당시 저는 학교 안에 정의를 세우고자 노력도 해봤고 투쟁도 해봤습니다. 이 축제 기간 동안이나 아니면 행사 때 좀 바쁠 때는요 하루에 2시간 이상을 못 잤습니다. 그래서 제가 그때 23살이었는데 너무 몸이 힘드니까 혈뇨가 나오더라고요. 빨간 오줌이. 오죽하면 제가 우리 학교 25회 졸업생인데요. 학교 25회 역사상 총학생회장이 공로상을 못 받은 것은 제가 유일합니다. 학교에 미움을 너무 많이 사서 학교가 총학생회장한테 공로상 못 주겠다 그랬어요. 그 정도로 강성으로 투쟁했고 돌진했습니다. 정의를 세워가는 것이 과연 쉬운가? 쉽지 않습니다. 듣기에만 좋은 정책들 뒤에 얼마나 많은 위험과 혼란 그리고 기득권의 충돌이 존재하는지 뛰어보지 않은 사람은 모릅니다. 그래서 전체적인 구조 속에서 이것을 볼 때 어떤 것이 건전하고 건전하지 않고 어떤 것이 위험하고 위험하지 않고 하는 것은 정말 현장에서 뛰어보지 않은 사람들은 잘 모릅니다. 이게 얼마나 혼란스럽고 어려운지 몰라요. 그러니까 요즘과 같은 시국에도 제가 할 말이 좀 많습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말하지 않습니다. 왜냐하면 교회는 1차적으로 예수 그리스도를 통하여 영혼 구령에만 초점을 맞춰야 하고
강단은 오직 신앙만을 다루는 곳이 되어야 하기 때문입니다. 한국교회가 요 근래 복음의 공공성에만 관심을 가진 채 교회가 마치 사회복지기관인 양, 더 나아가 공공의 기관인 양, 더 나아가 사회를 선한 구조로 이루어가는 데에만 몰입하고 있다는 것은 굉장히 심각한 문제입니다. 이렇게 간다면 하나님의 교회는 힘을 잃어갈 수밖에 없습니다. 한번 생각해 보세요. 사회의 공공성을 이룩하는데 사회복지기관이 그 일을 효율적으로 더 잘할까요? 아니면 교회가 그 일을 더 잘할까요? 더 나아가 사회를 선한 구조로 이루어가는데 사회기관이 더 영향력이 클까요? 아니면 교회가 더 영향력이 클까요? 이는 말할 것도 없습니다. 교회는 이들에 비하면 아무것도 아닙니다. 교회는 하나님의 일을 할 때에만 하나님이 부어주시는 강력한 능력이 임하는 것입니다. 하나님의 일은 다른 것이 아닙니다. 하나님의 일은 예수 그리스도의 복음으로 한 영혼을 살리는 것이요. 더 나아가 한 성도가 하나님 앞에서 바른 신앙으로 설 수 있도록 그를 세워가는 것입니다. 오늘 주의 교회와 교회된 성도는 바로 이 일에 먼저 집중하고 몰입해야 합니다. 그래서 우리 믿음의 선조들은 철저하게도 정교 분리의 원칙을 분명하게 했습니다. 개혁자들의 글을 보세요. 교회가 정치적인 기능과 사회적인 기능을 갖는 일에 있어서 이것은 매우 위험하고도 신중하며 또한 진중하게 감당해야 함을 계속 주창했습니다. 그렇다면 여기까지의 말씀을 나눌 때 혹자는 이런 질문을 할 것입니다. 그러면 성도와 교회는 사회적인 역할과 책임에 대해 무관심하며 아무 일도 하지 않아도 된다는 것입니까? 이는 그렇지 않습니다. 한국 사람들은 극단을 좋아합니다. 그래서 뭐 아니면 도를 좋아하는데 제가 말씀을 드리는 것은 교회와 성도의 1차적 관심이 영혼 구령과 성도의 신앙이 되어야 한다는 것이지 이로 인하여서 자연스럽게 파생되는 결과에 우리가 무지해야 된다는 말은 아닙니다. 앞서 말씀을 드린 바와 같이 한 성도 개인이나 성도 공동체인 교회가 바르고 건전한 신앙을 가질 때 성도 개인의 삶의 자리와 교회 주변의 사회적 환경에 선한 영향력이 미치는 것은 매우 당연한 그리고 자연스러운 현상입니다. 그러나 이는 자연스러운 현상이지 이것이 우리가 가져야 하는 목표나 신앙의 지향점이 아님을 우리는 분명히 알아야 한다는 것이죠. 우리는 바로 이러한 분명한 내용을 오늘 본문의 말씀을 통하여서 확인할 수 있습니다. 오늘 본문의 말씀은 요셉이 지난날 형들의 악행을 고백하면서 하나님께서 이것을 어떻게 바꾸셨는지를 고백하는 내용입니다. 오늘 본문 말씀 20절입니다. 우리 함께 다 같이 봉독해 올려드립니다. 오늘 본문 말씀 20절입니다. 시작. 아멘. 오늘 본문 말씀 창세기서 50장 20절 말씀에 따르면 요셉은 형들이 지난날 어떤 일을 벌였는지를 고백하면서 이렇게 말합니다. 당신들은 나를 해하려 하였으나 하나님은 그것을 선으로 바꾸셔서 많은 사람들을 구원하셨다. 이렇게 고백합니다. 우리가 이 고백에서 주목해 보아야 할 내용은 선으로 바꾸사 구원하셨다. 선으로 바꾸사 구원하셨다. 이 내용입니다. 오늘 본문의 말씀을 선으로 바꾸었다 할 때 원어적으로 좀 살펴보면 이 바꾸다는 히브리 말, 이 핫사브라는 이 말은 본래 어떤 많은 여러 가지의 실을 엮어서 꿰는 것을 의미합니다. 그래서 사실 이 단어는요 출애굽기에서 많이 발견되는데 성막에서 각기 색깔이 다른 줄을 서로 엮어서 맬 때 이 핫사브라는 단어가 우리에게 많이 전해집니다. 그러니까 요셉은 하나님께서 형들의 악함과 하나님의 선함을 엮으셔서 사람들을 구원하셨다. 이렇게 말하고 있는 것입니다. 우리는 여기에서 놀라운 신앙의 통찰을 얻습니다. 우리는 보통 하나님께서 선으로 역사하신다고 할 때 하나님이 어떤 상황과 환경을 변화시키셔서 혹은 어떤 악함을 제거하셔서 온전히 선을 이루신다 이렇게 생각합니다. 그러니까 어떤 악한 것도 다 사라지고 어떤 부족한 것도 다 사라져서 하나님의 완전하신 선으로 이루어진다. 하나님의 역사는 이렇다. 이렇게 예상합니다. 그런데 요셉의 고백을 보니까 그게 아닙니다. 요셉이 뭐라고 고백합니까? 형들의 악함은 그대로 있습니다. 당신들은 나를 해하려 하였으나. 그 악함은 그대로 있지만 그것과 하나님의 선함이 엮어져서 많은 사람들의 생명이 구원되는 역사가 이루어진다. 이렇게 요셉이 고백하고 있는 것입니다.
우리는 바로 여기에서 오늘 하나님이 이 세상 속에 어떻게 선으로 역사하시는가를 깨닫습니다. 어거스틴이 고백록이라고 하는 그의 책을 통하여서 표현한 대로 인간은 죄인이기 때문에 필연적으로 선에 대한 결핍을 갖게 되고 이는 우리의 삶의 죄와 악으로 표출됩니다. 이때 하나님이 하시는 일이란 모든 죄와 악을 완전히 소멸하시고 천국과 같은 상태를 이루어서 하나님의 역사하시는 것이 아닙니다. 하나님이 자신의 선함으로 이 땅의 모든 죄와 악을 엮으셔서 하나님의 구원을 완성해 가신다는 것이죠. 그래서 이에 대해서 사도 바울은 분명하게 표현하기를 이렇게 말했습니다. 하나님은 모든 것이 협력하여 선을 이루시는 분이시다. 아멘입니까? 또한 그는 교회를 통하여서 권면하기를 이렇게 말했습니다. 선으로 악을 이기라 그랬습니다. 여기서 이기다라는 이 말, 헬라어의 말을 들여다보면 본래 원어적 뜻이 덮다 이런 뜻입니다. 악은 그대로 있습니다. 근데 선이 악을 덮어서 이긴답니다. 즉 하나님의 선함이 악을 엮음으로써 하나님의 역사가 나타나게 된다는 것을 의미합니다. 그러므로 왜 주의 교회와 또한 주의 교회된 성도들이 가장 먼저 영혼 구령과 성도 개인의 신앙에 초점을 맞춰야 하는지 우리는 분명히 여기서 깨닫게 됩니다. 우리 한 사람이 다만 신앙으로 신실하게 서서 하나님의 선함으로 충만하게 될 때 아무리 이 땅의 환경이 연약하고 결핍되며 죄와 악으로 관영하다 할지라도 하나님은 자신의 선하심과 이 땅의 현장을 엮으셔서 하나님의 구원을 완성해 가실 것이기 때문입니다. 이것이 가장 아름다운 회복과 치유의 과정입니다. 앞서 잠시 말씀드린 저의 이야기입니다. 저는 대학 시절에 25대 총학생회장으로서 제가 옳다고 여기고 제가 정의라고 생각하여서 그러하게 기준되는 모든 일에 마구잡이로 개혁의 칼을 휘둘렀습니다. 그 칼에 많은 분들이 다쳤고 많은 분들이 상처받았습니다. 지금에야 말할 수 있지만 저를 이제 옆에서 긍정적으로 도와주셨던 총장님은 제가 총학생회장을 내려놨던 이듬해에 총장직을 내려놨어야 했어요. 교수님 두 분은 학교를 떠나야 했고요. 학교 직원 중에 저를 많이 도와주셨던 한 분은 학교에서 퇴직당해야 했습니다. 제가 휘두른 칼에 많은 분들이 다쳤고 많이 상처받았습니다. 학교를 제가 많이 변화시켰다고 생각했는데 다만 1년 천하였습니다. 제가 학교를 떠나니까 1년 만에 원상복귀됐습니다. 지금도 제가 치기 어린 지난 날을 떠올릴 때 아직도 제 마음이 어려운 한 가지 이유는 당시 제가 했던 방식이 옳지 않음을 지금 알기 때문입니다. 저는 협력하여서 선을 이루는 신앙인의 모습으로 제 직임을 감당하지 않았습니다. 선으로 악을 덮지 않았습니다. 하나님은 분명히 제가 하나님의 선함으로 충만했다면 어떠한 상황이든 어떠한 조건이든 모든 악을 엮으셔서 하나님의 선함으로 바꿔주셨을 텐데 저는 당시 이런 방법을 택하지 않았고 제가 옳다고 하여서 날카로운 칼로 베기 급급했습니다. 이 당시의 기억은 지금 제게는 반면교사가 됐습니다. 그래서 오늘날까지 제 목회에 충분하게 반영되고 있습니다. 교회는 옳다고 하여서 부정한 것, 부정한 사람을 무자르듯 자르면서 가는 공동체가 되어서는 안 됩니다. 어떻게 하면 함께 갈 것인가? 어떻게 하면 부정한 사람이라도 함께 품을 것인가를 고민하는 공동체가 되어야 합니다. 이렇게 이루어져 가기 위해서는 때때로는 용서할 수 없는 것을 용서하는 관용과 때때로는 포기할 수 없는 것을 포기할 수 있는 용기와 더디가는 답답함을 참아낼 수 있는 인내가 우리에게 필요합니다. 주께서 말씀하신 대로 알곡과 가라지는 함께 하나님 나라의 밭에 있지만 가라지를 뽑다가 알곡을 다치게 하는 일이 주의 공동체인 교회에 결코 있어서는 안 되기 때문입니다. 하나님은 반드시 하나님께서 선으로 모든 것을 바꾸사 이루어 가실 것이기 때문에 우리는 그때가 이를 때까지 믿음으로 신앙으로 담대히 견디며 참아내야 하는 것이죠. 그렇다면 우리는 어떻게 하면 낙심하지 않고 주님을 향한 신실한 신앙으로 바로 서서 하나님께서 자신의 선함으로 모든 것을 바꾸실 때까지 다만 신앙으로 견인하며 승리할 수 있을까요? 우리는 그 내용을 오늘 본문 말씀 요셉의 고백을 통하여서 확인하고자 합니다. 특별히 요셉의 고백에는 세 가지 중요한 신앙의 인사이트가 있습니다. 먼저 첫 번째로는
우리의 삶에는 언제나 그늘진 쪽이 있다는 분명한 인식입니다. 요셉은 이 말을 이렇게 고백했습니다. 당신들은 나를 해하려 하였으나. 당신들은 나를 해하려 하였으나. 우리의 삶에 그늘진 쪽이 있음을 요셉이 인식했던 것입니다. 성도는 때때로 자신의 삶이 온전히 선하고 완벽해야 한다고 하는 생각을 가질 때가 있습니다. 그래서 종종 경험하는 인생의 결핍이나 연약, 더 나아가 죄와 악한 현장을 경험할 때 이를 못 견뎌 하거나 인정하지 못하여서 하나님이 나를 책벌하시는 것은 아닌가? 하나님이 과연 계시긴 하는 것인가? 하는 의문과 불안함 속에 낙심하고 넘어지곤 합니다. 그러나 분명한 사실은 아무리 신실한 신앙인의 삶이라도 그의 삶에는 반드시 그늘진 쪽이 있습니다. 이에 대해서 20세기 신정통주의의 신학 대가로 불리는 칼바르트는 그의 책 교회 교의학을 통해서 그 내용을 이렇게 우리에게 전했습니다. 제가 한번 그 내용을 읽어드리겠습니다. 하나님의 창조에는 예뿐 아니라 아니오도 있다. 높음뿐 아니라 심연도 있다. 명료함뿐 아니라 모호함도 있다. 과종과 연속뿐 아니라 한계도 있다. 성장뿐 아니라 쇠락도 있다. 풍부함뿐 아니라 빈곤함도 있다. 아름다움뿐 아니라 잿더미도 있다. 시작뿐 아니라 끝도 있다. 가치뿐 아니라 무가치함도 있다. 피조된 존재, 특히 인간 존재에는 시간과 날, 그리고 해 속에 어둠과 밝음, 성공과 좌절, 웃음과 눈물, 젊음과 나이듦, 어둠과 이름, 태어남과 곧 나중에 올 죽음이 있다는 것은 사실이다. 개개인의 피조물들과 인간들이 대단히 서로 다른 척도로 이것들을 경험한다는 것은 분명한 사실이다. 네, 놀라운 통찰이죠. 무슨 말입니까? 어떤 피조물도, 어떤 사람도, 어떤 대상도 성장만 경험하는 삶은 없다는 겁니다. 반드시 쇠락을 경험합니다. 풍부함만 경험하는 인생도 없습니다. 필연적으로 빈곤함을 경험합니다. 이것이 인생의 진리입니다. 늘 밝은 쪽만 있는 게 아니라 반드시 우리의 삶에는 그늘진 쪽이 있기 마련이라는 사실입니다. 완벽한 인생이 있을까요? 완벽한 인생 없습니다. 완벽한 신앙이 있을까요? 완벽한 신앙도 없습니다. 완전한 교회가 있을까요? 완전한 교회 없습니다. 여기 서 있는 김 목사는 완벽하니까 설교하겠죠? 네, 그렇지 않습니다. 저도 완벽하지 않고 저희 교회도 그늘진 쪽이 많이 있습니다. 우리는 이것을 분명하게 인정해야 됩니다. 그래서 이에 대해서 전도서 기자는 이렇게 말했습니다. 형통한 날에는 기뻐하고 곤고한 날에는 뒤를 돌아보아라. 하나님께서 이 두 가지를 병행하신다. 아멘입니까? 요셉은 너무나 신실한 신앙인이었습니다. 오죽하면 성서 신학자들조차도 예수님과 가장 닮은 사람이 요셉이다 이렇게 말했습니다. 그러나 그에게도 그의 삶에도 해석이 되지 않은 애매한 고난이 그를 거의 죽음 직전까지 몰아세웠습니다. 그늘진 쪽이 그를 뒤덮어버린 것입니다. 이렇게 때때로 우리에게도 이렇게 억울하고 분통 터질 일이 생길 수 있습니다. 때때로의 삶의 어두움이 우리를 덮을 수 있습니다. 그러나 이때 우리는 당황하지 말아야 합니다. 낙심하지 말아야 합니다. 다만 우리는 이러한 인생의 상황이 도래할 수 있음을 늘 견지하고 인정해야 합니다. 그때 우리는 신앙으로 낙오하지 않고 다만 하나님께서 모든 것을 선으로 엮으실 때까지 신앙으로 승리할 수가 있는 것입니다. 이러한 놀라운 인식의 주인공 되시길 간절히 축원합니다. 두 번째로 우리가 주님을 향한 신실한 신앙으로 바로 서서 끝까지 믿음으로 승리하기 위해서는 요셉의 고백대로 그것을 선으로 바꾸사 하는 믿음이 있어야 합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하나님은 모든 것을 바꾸사 선으로 이루신다는 믿음, 이 믿음이 우리에게 필요하다는 것입니다. 앞서 말씀드린 바대로 우리의 인생에는 필연적으로 그늘진 쪽이 다가오곤 합니다. 이것은 누군가를 원망하거나 낙심할 문제라기보다는 다만 편안하게 올 것이 왔구나 이렇게 생각하는 것이 좋습니다. 그렇다면 우리가 이렇게 고단한 순간을 맞이하게 될 때 어떻게 해야 할까요? 우리는 바로 이때 하나님께서 당신의 선하심으로 그 그늘진 쪽을 엮으셔서 모든 것을 바꾸실 것을 신앙해야 합니다. 어느 신학자는 이렇게 말했습니다. 하나님은 구세주의 날, 즉 종말이 임할 때까지 자신의 선함으로
인간의 삶에 협력하신다. 아멘입니까? 자신의 선함으로 인간의 삶에 협력하신다. 이것은 상당히 중요한 이야기입니다. 죄악된 우리의 삶은 끊임없이 그늘진 쪽을 양산하지만 변하지 않는 주님께서 자신의 선함으로 우리의 삶을 지속적으로 바꿔가신다는 것입니다. 요 근래 사회를 보고 경제를 보고 정치를 볼 때 답답하고 어지럽고 어려운 것이 많으실 수 있습니다. 그러나 실망하지 마십시오. 낙심하지 마십시오. 하나님은 그럼에도 불구하고 반드시 선으로 엮으셔서 역사하실 것입니다. 사실 저도 제가 20살 때 교육전도사로 사역을 시작해서 지금까지 이제 사역을 계속해 왔는데요. 15년 정도 꾸준히 사역했죠. 제가 군생활도 군종 전문화관리병으로 갔으니까 군교회에서도 또 사역을 했거든요. 2년 동안. 그런데 제가 15년 동안 사역을 하면서 사실 제가 이제 사역 현장을 가면 항상 성장했어요. 항상 부흥했습니다. 뭐 아멘도 없고 마음이 많이 어렵네요. 오랜만에 모이셔서 이게 분위기가 파악이 안 되시나 본데. 항상 이제 교회가 성장하고 좋아졌었거든요. 하물며 군교회도 제가 처음에 갔을 때는 뭐 한 15명 이렇게 모였나요? 15명도 안 모이는 교회였는데 제가 나올 때 한 60명 이렇게 부흥했으니까 모든 그렇게 이렇게 성장하는 기로에 섰었는데 갑자기 이제 올해는 이제 코로나 문제로 마음이 막 어려워. 그늘진 쪽이 막 덮여오는 거예요. 마음이 좀 어렵더라고요. 당황도 되고. 그런데 이때에도 우리가 가질 것은 믿음입니다. 하나님이 이것도 바꾸실 것을 믿는 것이죠. 하나님께서 반드시 자신의 선하심과 우리의 연약을 엮으셔서 하나님의 선함으로 역사하실 것입니다. 이 믿음을 가지고 승리하시길 간절히 축원합니다. 마지막으로는 많은 백성의 생명을 구원하셨다. 이 고백을 통해서 모든 것을 선으로 바꾸시는 주님께서 반드시 우리로 살게 하신다는 소망을 우리가 가져야 합니다. 특별히 요셉의 고백, 많은 백성의 생명을 구원하셨다. 이 말을 원어적으로 살펴보면요. 이 원어에서의 핵심은 다른 게 아니라 히브리 말로 토브, 생명이라는 말입니다. 생명, 즉 살려주셨다. 이 말을 요셉은 강력하게 주장하고 있습니다. 우리나라 사람들이 자주 하는 말 중에 하나는 죽겠다라는 말입니다. 배고파 죽겠답니다. 배불러 죽겠대요. 바빠 죽겠답니다. 심심해 죽겠대요. 하여간 죽겠다는 말을 달고 삽니다. 이는 우리의 정서적인 근본을 고찰하게 합니다. 우리는 웬만하면 죽을 것 같다는 느낌과 정서를 근본적으로 깔고 우리의 삶을 영위하고 있는 것입니다. 실상 그러다 보니까 때때로 우리는 너무나 극단적인 반응을 보일 때가 많아요. 지나고 나면 별것 아닌데, 아무것도 아닌데 그 당시에는 정말 내가 죽을 것 같다. 이런 느낌을 많이 토로하고 고백합니다. 그러나 우리가 분명하게 알아야 하는 한 가지 중요한 신앙의 전제는 하나님은 우리를 살리시는 주님이시라는 것입니다. 출애굽기의 그 현장 속에서요. 처음 자신의 존재를 이스라엘 공동체에게 각인시키실 때 우리 하나님이 어떤 모습으로 그들에게 찾아오셨어요? 10번째 재앙인 장자의 죽음 재앙으로 애굽의 온 땅이 죽음의 사자로 뒤덮일 때 어린 양의 피로 문설주와 임방에 바른 이스라엘의 그 집은 주님이 패스오버 넘어가셨습니다. 유월하셨어요. 즉 하나님의 백성들을 살리심으로써 애굽 땅에서 무려 400년 이상 동안 이방의 신들만 보면서 자라고 살아갔던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자신의 존재를 분명하게 각인시키셨습니다. 이는 더 나아가서 광야 40년의 생활 속에서 자신들을 살리시는 주님으로서 또한 주님께서 자신의 모습을 보여주세요. 구약의 역사에서 이스라엘 민족이 나라와 민족이 멸망했지만 70년 지난 뒤에 바벨론으로부터 돌아오게 하심으로써 또다시 살게 하시는 역사를 주님이 경험하게 하셨습니다. 결국 이것은 예수 그리스도를 통하여서 모든 사람들이 죄와 사망의 비참에서 생명을 얻는 역사로 기결됩니다. 우리 주님은 결코 하나님의 사람들을 망하게 하지 않습니다. 죽음에 버려두지 않으신다는 거예요. 어떻게 하시는 분이십니까? 우리에게 토부, 생명을 주시는 주님이십니다. 우리를 살리시는 주님이십니다. 결국 주님은 우리를 반드시 살리실 것이라는 이 소망, 이것을 우리는 결코 놓지 말아야 합니다. 아무리 힘들어도, 아무리 어려워도, 우리의 상황과 조건이 엄중해지고 아무리 엄혹해진다 할지라도
하나님은 반드시 우리를 살리실 것입니다. 우리의 삶의 자리를 살리실 것입니다. 가정과 생업, 직장과 삶의 현장을 살리실 것입니다. 그리고 우리의 주의 교회를 살리실 것입니다. 우리는 주님을 향하여서 이 소망을 가져야 합니다. 이 소망을 가질 때 우리는 끝까지 견디며 인내하고 믿음으로 승리할 수 있는 것입니다. 이 소망의 주인공 되시기를 간절히 축원합니다. 오늘 우리는 귀한 말씀을 통하여서 고단하고 혼란스러운 시국 가운데 우리가 지금 무엇에 집중해야 하는지를 깨닫습니다. 우리가 지금 몰입하고 집중해야 할 일은 다른 것이 아닙니다. 이 시대를 잘 읽어내고 이 시국에 뛰어들어서 크나큰 프로젝트를 감당하는 것. 이것도 중요한 일일 수 있겠지만 가장 먼저 우리의 1차원적인 관심과 몰입은 우리 자신이 하나님을 향한 신앙으로 견고하게 서서 주님의 선함으로 충만케 되므로 하나님의 선함과 우리의 삶의 자리가 엮어져 하나님의 역사가 우리의 삶에 드러나기를 우리는 신앙하고 고대해야 하는 것입니다. 죄악된 우리의 인생에는 필연적으로 그늘진 쪽이 있습니다. 우리는 그것을 만날 때 당황하거나 낙심할 것이 아니라 다만 인정해야 합니다. 하나님은 반드시 그 그늘진 것을 선으로 바꾸사 우리를 살게 하실 것이기 때문입니다. 요 근래 이러저러한 어려움이 많으시겠지만 이런저런 것에 너무 신경 쓰지 마시고 오직 하나님의 선함과 하나님의 놀라운 역사를 기대하시길 간절히 축원합니다. 말씀의 결론을 맺겠습니다. 오늘 본문 말씀의 요셉의 고백이 오늘 우리의 고백이 되기를 간절히 축원합니다. 당신들은 나를 해하려 하였으나 하나님은 그것을 선으로 바꾸사 오늘과 같이 많은 백성의 생명을 구원하게 하시려 하셨나니. 아멘입니까? 세 가지가 필요합니다. 먼저는 우리의 삶에는 언제나 그늘진 쪽이 있을 수밖에 없다는 분명한 인식, 이것이 필요합니다. 두 번째는 그럼에도 불구하고 하나님은 모든 것을 선으로 바꾸사 하나님께서 역사하신다는 믿음, 이 믿음이 필요합니다. 모든 것을 선으로 바꾸시는 주님께서 반드시 우리를 살게 하신다는 소망, 이 또한 소망이 필요합니다. 삶에 대한 분명한 인식과 하나님을 향한 믿음과 소망, 이것을 가질 때 하나님께서 놀랍도록 우리에게 역사하실 줄 믿습니다. 모든 것을 바꾸시는 주님께서 우리에게 역사하실 때까지 믿음으로 승리할 수 있는 저와 우리 성도들과 주의 몸된 교회가 되기를 간절히 축원합니다.